할렐루야. 네, 오늘 마가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게 조그만 카드에 자기 사인을 넣어서 집어넣으면 성격 분석해주는 컴퓨터가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컴퓨터에 사인을 한 카드를 집어넣었더니 좀 더 믿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분석이 정확한가, 그래서 또 확인하려고 다른 곳에 있는 같은 내 컴퓨터에 칼을 넣고 그리고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의심의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악한 범죄와 온갖 사기 사건이 진행되면서 사회는 갈수록 불신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이 운전사의 얼굴을 먼저 보고 이 사람 정말 믿을만한가 하는 판단하며 택시를 탑니다. 운전하는 분들도 여러분 외진 곳 또 밤에 남들은 모여있는 곳은 잘 안 태워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 사이의 불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믿어주세요 라고 여러분 정치인들을 뽑잖아요.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시장을 뽑는데 오히려 그들이 더 큰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은행에 믿고 맡겼던 은행의 직원들이 돈을 마음대로 떼어 빼가는가 하면 국민들이 땀 흘린 세금을 굴었던 공무원들이 어떻습니까? 돈을 빼가서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폭리하는 그런 일들도 거거나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도 회사 직원들이 돈을 빼가고 또 공무원들이 세금을 또 빼가고, 그것이 오래전의 일이 아니라 가까이 일어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믿고 뽑은 또 여러분 지도자들이 어떻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싸움만 일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불신의 모습이 오늘날 삭도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불신의 시대에 우리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넘어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늘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된 믿음도 소홀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 창조하시고 나의 지역에서 구원하시며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본문은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에 걸린다는 것은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본인에게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되고 또 가족들에게로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아마 오늘 병자도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는 나로 예수를 나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리자 4명의 친구에게 일려서 들것에 실려 예수님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 같으면 사람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구나. 집이나 가자. 오늘은 예수님께 갈 수가 없네. 아마 그랬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뚫어서라도 내려가는 결단력과 믿음을 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주삼을 받았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 즉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뭐만 들었습니다? 손만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를 보세요. 손만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속에 믿음이 싹 떴습니다.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야 되겠다. 예수님께 나가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 그의 친구들 역시 우리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지붕을 뜯고라도 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병자와 그의 친구들이 예수에 대한 그 병실 것이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과 결단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중풍병자의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평생을 중풍병자로 고통을 당하며 살았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절망적 상태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전폭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 100%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산을 넘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해르고 입으로 신하여 무엇에 이르게 됩니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보이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중풍병자의 마음의 믿음은 밖으로 보여지는 믿음으로 나타내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께 달려왔으면 4명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보낼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3의 선언과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은 예수님께 보여주는 믿음이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이었습니다.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믿음이 좋아도 감추인 상태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뭘 가지고 믿음을 평가합니까? 아, 저 사람이 예배에 출석하는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아, 저 사람 믿음이 괜찮구나. 아, 믿음을 하구나. 물론 그것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100%는 아니지만, 보여주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또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기타 등등. 아, 그것을 보고, 저 사람 믿음이 괜찮구나. 아, 믿음이 좋네. 이것을 우리가 뭡니까? 평가. 뭘 가지고?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평가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열매가 맺어야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이와 같은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고,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과 행함은 열과 빛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음은 마치 새의 날개와 같아서 새가 날개를 치면 칠수록 더 멀리 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은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내게 됩니까? 행동으로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한 양식이 없는데 너 중에 누군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뭡니까?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됩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것이죠. 죽은 것. 죽은 것.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 덥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바른 것입니까? 배부르게 하십시오라면 뭘 고쳐야 되냐? 빵을 주든지 하다못해 라면을 주든지 그래 배불리 먹으십시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운 사이면은 옷이라도 덮어주면서 좀 덥게 지내세요. 춥지 않게 지내세요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헐벗었는데 입을 것이었는데 옷 좀 입어라. 굶어 가는 사람에게 왜 굶냐? 빵이라도 먹지, 라면이라도 먹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로만 내가 사랑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죠. 행함. 그렇잖아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기생라합은요,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을 보호해 주잖아요. 보호해 준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도 위태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그 행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믿음의 이롭담을 받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로바가보도 엘리야 말을 듣고 그 마지막 먹을 양식, 여러분 배가 안 고프겠어요? 자기는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마지막 먹을 그 양식, 그 종을 위해서 먹을 것을 먼저 주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형년 동안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없는 것은 왜 기쁨이 없습니까?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믿음과 행동을 옮겨져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몸을 한번 좌우로 한번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는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모시고 뭘 했습니까? 내 제상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뭘 때 제상을 받습니까? 믿음. 그리고 치유. 이 말을 듣고 그는 힘을 내어 일어나 상을 열고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천지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증거에 나타난 기적이 오늘날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다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요 많은 역경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믿음의 역사는 구체로 무엇을 나타내게 됩니까? 하나는 믿음은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는 구원을 이루게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물론 가난한 자에게 부하게 되는 것이고 전세에 사는 사람들이 물론 집을 사는 것, 내 집을 장만하는 것,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되는 것, 무엇이 또 구원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그런 것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가장 실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멸망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말하면서 구원 얻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무엇이 가장 시급합니까? 내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 얻고 또 내 집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그 집안 사람까지도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곳에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내 자신의 구원, 내 가정의 구원을 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구원 역사 일으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가? 보잘것없는 저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었는가? 내 가정에 구원의 선물을 주었는가? 또 부족하지만 목사로 만들어 주는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내가 구원 받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그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습니까? 감격이 없습니까? 너무 엄청난 것 아니에요? 이 크신 은혜, 크신 사랑, 크신 은혜, 구원의 은혜. 이것이 엄청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무식했어요. 그죠? 얼마나 무식했습니까? 근데 복음이 들어가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대학이 세워지고 문명이 발달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지금 세계 경제 지금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아십니까?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 안에 우리가 되잖아요. 10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10위권 안에.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200몇 개 국이잖아요. 세계 200몇 개 나라잖아요. 그 중에 예를 들어 10위다. 뭐 9위냐, 10위냐, 11위냐 뭐 하여튼 10위권에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작은 나라지만. 여러분, 뭐가 풍부합니까? 자원이 여러분 풍부합니까? 뭐 석유가 납니까? 석유가 조금은 나요. 가스도 조금은 나요. 근데 경제성이 없으니까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조금은 나야. 석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경제적인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캐는 거예요. 뭐 자원이 넉넉합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에 포함됐다는 건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이 나라에서 기도하고 참 우리나라 그래 대한민국은요 희망이 있어. 그래도 왜? 주님이 희망이잖아. 그죠? 주님이 믿는 사람이 희망 아니겠어요? 또 믿음의 역사는요 만산 형통케 한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어렸을 때 그 도깨비 방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깨비 여러분 도깨비 방명이 뭡니까? 금나라 뚝딱 뭐가 나와요? 금이 나오고 은나라 뚝딱 뭐가 나와요? 음이 나오고 새집이 생겨나면 뚝딱 하면 새집이 싹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학생이 선생님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도깨비 방명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갖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것은 말로 안 되는 세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금나라 하면 금이 싹 쏟아지고, 은나라 하면 은이 쏟아지고, 새집 나라, 그럼 요즘 집 없는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죠? 요즘 집 때문에 난리인데, 나라가 엄청 난리잖아요.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도깨비 방해가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내 믿음대로 될 자라. 성경 말씀이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 자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만사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고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왜 찡그립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찡그립니까? 찡을 리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기쁨, 충만, 은혜 충만. 할렐루야. 우리는 찡그리지 마세요. 항상 스마일. 할렐루야. 스마일. 은혜 받으면 눈에서 눈물이 흘립니다. 그리고 얼굴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왜 눈물을 흘립니까? 진뜻대로 살았는데 살지 못한 것 후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눈물 흘리는 사람은요, 은혜 받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 흘리면 저 사람이 은혜 받고 있구나 그래야 돼. 근데 왜 저 사람이 왜 울지? 이 사람은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어지고 미움만 남지만 은혜가 충만하면 내 허물이 보이고 기도 제목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또 믿음의 역사는 화목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집안에서 불화가 일어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집안이 화목해야 한다라는 사실. 옛말에 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해야 만사가 잘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물론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끼리 화목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화목해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싸우는 거 보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그냥. 그거는 이제 자녀들과도 또는 부부가도 이렇게 이제 싸우는 걸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화를 내요. 별것도 아니야. 왜 저거 가지고 왜 싸울까? 제가 보니까 왜 저거 가지고 내가 싸울까?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큰 거 가지고 싸우면 이해가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예를 들어보면 휴지 하나 떨어져. 그냥 물건이 물건이 막 흩어 있고. 그냥 정상적으로 놓으면 되는데 싫거든. 움직이기 싫거든.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가만히 별거 아닌 거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큰 거 가지고 싸웁니까? 또 자존심. 그죠? 그래서 썼다는 자존심. 남자의 자존심. 또 여자의 자존심. 그런 거래요. 그렇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화목한데 우리가 절족해야 됩니다. 화목하면 잘 된다.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과 화목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게 뭘 주었습니까?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또 믿음의 역사는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기도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치유가. 여러분 어떤 부채의 질병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런 치유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이런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병을 고쳤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병을 고쳤습니까? 그 말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고 치유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믿음은 우리의 것이고 치유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의 것, 치유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 믿음. 오늘 본문에 보면 정병자 믿음, 친구들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따라서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환자가 성경에 치유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중병자 마음으로 믿는 믿음, 보이는 믿음, 또한 아버지 믿음 있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만상통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화목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심을 맛보는 성도의 삶으로 던지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